우리 하보연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으므로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하늘에서 땅끝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하니 무거웠는데 제 몸도 좀 무겁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의 생각, 하루의 마음, 하루의 영혼의 상태가 어찌하든지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은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있어서 이어지는 어떤 십자가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궁극적 목적, 최종적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 그분은 희생양이 되시고 제사의 제물이 되셨듯이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죽고 하나님의 어떠한 희생적 제사로서의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어 내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 또는 혹은 부활주의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경배할 것이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송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참된 예배자를 어떻게 찾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참되게 바르게 예배할 것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온 이 여인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요. 예수님 또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을 이렇게 요청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먼저는 물이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를 쭉 보면 읽지는 다 않았지만 26절까지도 연결해 보면 네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대화의 핵심, 그걸 키워드라고 그러는데 핵심 대화의 요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실 때에 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남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배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 메시아인 나다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과 남편과 예배와 나다라는 관점에서 특히 물, 남편, 예배는 어떠한 공통점이 없습니다. 대화의 주제에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인생의 가장 시급하고 생명을 유지할 때 필요한 이 물로 시작해서 영적으로 목마른 참되게 우리의 정말 해결하고 목마름을 해결해야 될 그 목마름을 해결해 나가는 영적인 해결을 주시고 또 누리는 그러한 대화의 마무리로 이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 중에 어떠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목이 말랐습니다. 우리도 일하다 보면 한여름에 보면 목이 마릅니다. 아니요, 한겨울에도 물을 먹지 않으면 목마른 겁니다. 우리의 신진대사와 이 생리활동을 위해서 몸에서는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공기를 마시듯이 물이 필요한 것이죠. 이 여인도 생활 속에서 먹고 마실 물이 필요했던 것인데 그 물을 찾아서 우물가를 찾아간 것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다소 그 시간대는 활동하지 않는 시간, 그늘진 곳에서 쉼을 누려야 될 정오육시라고 합니다. 정오육시란 지금의 우리의 표현하면 가장 뜨거우기 시작한 정오 12시부터죠. 그 뜨거운 그 시간에는 물을 길러러 가지 않는 거죠. 몸만 걸어도 힘들은데 큰 양동이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정확한 거리는 알 수 없으나 집과 우물가에 그 거리를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고단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다수의 눈을 피해서 고독하게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아왔던 이 여인을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여인에 있어서 1차적인 목마름은 물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생명에 필요한 요소인 물을 찾아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목마름은 외로움, 정서적, 관계적 외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로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예수님과 하다가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한글 성경에서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랬지만 원문에서 보면 이게 빠졌어요. 원문에서는 이곳으로 현장성을 얘기하는 거죠. 내 남편이 있으면 내 앞에 데려오라 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제6시에 아무도 걷지 않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 우물가를 찾아야 했던 이 여인의 사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과거에 이전에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현재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구한 인생입니다. 얼뜻 들어도 과거에 5명의 남자가 있었고 지금 현재 6번째 남자가 있는데 정상적인 법적인 테두리에 있는 남편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의 윤리적, 도덕적, 성경적 관점에서 옳고 바름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여인의 기구한 인생에 대해서 공감해 볼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고독했을까? 이 여인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을 것이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었을 것입니다. 짐작해 보건대 아마도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고독함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먼저 있고요. 당시의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적으로나 경제활동이 극히 제한적이고 어려웠기 때문에 입고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남자의 힘이, 남자의 생계를 책임질 만한 그러한 역할의 남자가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으나 두 가지가 다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관계적, 정서적, 삶의 고단한 외로움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입고 먹고 마셔야 되는 생존의 문제 앞에 남자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험난한 그늘진 딱지진 상처진 인생을 버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고단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루에 눈뜨기 싫었을 날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표현으로 보면 내 팔자 참 기고하다. 그런 하소연적인 인생을 살아갈 날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물에 대한 목마름이었고 두 번째가 경제적, 정서적, 관계적 외로움을 느꼈던 이 여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영적인 목마름.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편 얘기는 정말 꺼내고 싶지 않은 얘기죠.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고 누군가는 몰랐으면 하는 어느 누구에도 쉽게 말하고 싶지 않은 주제거리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수님은 자신의 감추고 싶은 과거를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처음 본 상태에서 내 남편에 대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 이 사람 보통이 아니다. 선지자구나. 곧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번뜩 이 여인이 살아오면서 기구한 인생을 그러한 팔자 같은
성경적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팔자라 표현해 봅니다. 그러한 팔자를 살아왔던 이 여인이 불쑥 나오는 것이 뜻하지 않게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과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되는가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가 과연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이 여인이 기구한 인생을 사는 중에서도 물도 필요했고 정서적 경제성도 필요했지만 이 여인의 내면의 영혼의 깊은 간직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믿음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인생 중에도 참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어지도록 바르게 예배하고픈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해석해드리면 이 여인이 이 여인으로 기구한 인생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고 영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어지도록 예배하고픈 그 갈급함이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그 여인의 고백 속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6절에 보면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그가 오시면 이 기구한 인생을 살던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마음의 깊은 영혼의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다면 그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그러한 절박한 목마름과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가 바로 나다. 26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말은 그라. 물과 정서적 외로움과 경제성 그리고 예배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 그 대화 속에 예수님이 생수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로서의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기다리고 고대하고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그 마음 깊은 영혼의 깊은 목마름이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나다. 그 나를 통해서 내가 영생수를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이 우물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행동은 그 목말랐던 해결하기 위해서 물동이와 항아리를 버려두고 부끄러움을 뒤로 한 채 동네에 뛰어들어가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만난 이 사람 메시아가 왔소라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그늘을 제쳐두고 뛰어나갔던 이 여인의 행동을 볼 때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감추고 싶었고 사람을 피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영혼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동네 가운데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어가는 여인의 행동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 보면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에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그 목마름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삶에 지탱할 이유를 갈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절박함 때문에 삶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영적인 해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도 수요 예배도 드리는 여러분이 아닌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적 그 목마름의 해결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삶을 지탱해야 될 이유들이 참으로 목마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현듯 잊어버린 것은 그것이죠. 과거에 만났던 그 목마름의 해결이 오늘 현재에 더불어 동일하게 그 목마름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고 이겨 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물도 필요합니다. 경제성도 관계성도 외로움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때 나머지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얻어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현재 목마름 무엇입니까? 각자 그 목마름 때문에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의 목마름은 주님을 만날 이유가 된다. 우리의 목마름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가 됐건 건강이 됐건 외로움이 됐건 혹은 부끄러움이 됐건 어쩌면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좌절이 됐건,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삶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절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절박한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다시 한번 이 봄날에 여러분의 삶의 목마름 속에 주님을 만나심으로 영생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여인도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기다리시고 만나주셨던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개처럼 여겼다는 거죠. 사람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아수르에서 이주 정책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다는 거죠. 거기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잡족들이 들어와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종교적, 혼혈적 피가 뒤섞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민의 사상이 강했던 그러한 혈통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피를 섞였다. 그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타락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리심 삼선에서 별도로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우리도 그 동참하고 싶다 했을 때 유대인들이 노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종치 않은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랍비였던, 그때 당시 그렇게 여겨졌던 지도자였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인이여 내게 물을 좀 다오라고 했을 때 이 여인도 놀랬고 그랬다는 거죠. 그 말씀이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원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메시아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메시지를 얘기한 사복음서 중에 가장 요한복음이 주제가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4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한낮에 길을 걸으셨을 때 6절에 보니까 피곤하였고 몸이 말랐고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다. 육신에 매여 있는 연약함을 그대로 고스란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만 빵을 먹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빵이 필요했고 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한마디 하시죠.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타수진상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갈증을 호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목이 말랐고 예수님도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에 있어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무엇 때문에 목이 말랐을까? 예수님의 목마름은 육신적 목마름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할 만큼 탈수 증상으로 심각한 그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이면에 속 깊은 뜻이 무엇이 또 담겨 있을까?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 여인 앞에서 목마름을 얘기했던 이유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처절하게 외쳐야 했던 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이 목마름의 그 목마름의 외침의 원뜻은, 원의도는, 원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른 자,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지부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목마른 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름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목마름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목마름이고, 인생 중에 방황하는 자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적으로 걸어가셨던 그 목마름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도록 생사는 그 샘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줄 믿으시고 감사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핵심으로 얘기하는 이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어떠한 장소적 예배가 아니라 그 정신적 내면적 상태가 바른 예배자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보면 이제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목마르신 이유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그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가? 답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권세를 통해서 성령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코노니아, 교제하시고 사귐이 있는 유기체적인 영적인 상태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순서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한데, 그 핵심 중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교제함 속에, 임재하심 속에 교통하심이 있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예배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과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재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그 예배가 있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백날 열심으로, 인간적 열심으로 예배한들 그 자체도 의미 있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께서 유기적으로 다스림 속에, 교통하심 속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과 같이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 속에 임재하실 때에 기도가, 찬양이, 예배의 모든 절차와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내려진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배를 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이코노미, 교제하심과 다스림이 유기적으로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있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절대적 진리인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졌고 그 예배자의 중심이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마음에 담고 진리를 논하고 진리를 나누고 묵상하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와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고 모든 절차와 순서와 준비도 필요하고 가장 무엇보다도 예배는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목마름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앞서 이끌어 가시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시간 순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찬양대와 기도자와 모든 절차 속에 성령의 교제하심과 사귐이 있는, 그래서 위로부터 올려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온전한 하나됨 속이 부족하지만 불완전한 이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경험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인생 중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목마름이 있었던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우리가 어떠한 목마름을 가져야 될까? 이제는 영과 진리로 대한 목마름을 뒤로 한 채 직접적인 적용점으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목마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인이 목말라 했던 것은 물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목마름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목마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필요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각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의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의 배고픔, 갈망과 갈급함,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으로 통해서 영과 진리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